할렐루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로 축복으로 우리를 감싸 안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수요 예배 설교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계속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그 클라이막스인 십자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십자가는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단순히 예수님의 고난을 상징하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십자가는 어떤 상징이나 심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죽음과 죄의 권세를 이기시고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외치신 이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영성을 발견하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래전에 저는 쇼생크 탈출이라고 하는 영화를 너무너무 감명 깊게 봤습니다. 지금까지 한 5번 이상은 본 것 같습니다. 그 주인공이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쇼생크라고 하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그곳에 함께 갇혀 있는 사람들에게 자유의 소중함에 대해서, 희망에 대한 소중함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메시지를 전하고 깨닫게 하고 체험케 해줍니다. 그런 명장면들이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요. 그 중에 하나의 장면이 뭐냐면, 한번 주인공이 악명 높은 이 간수의 개인적인 세금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땡볕에서 열심히 일하는 동료들에게 시원한 맥주를 제공해 주는 그런 장면이죠. 또 하나는 이 간수에게 허락받지 않은 상태에서 모차르트의 음악을, 클래식 음악을 틀어줍니다. 불법인데요. 문을 걸어 잠그고 자기가 클래식 음악을 온 감옥 안에 퍼져 나갈 수 있도록 틀어버립니다. 이 회색 벽 안에서 사이렌 소리와 또 통제의 소리만 듣던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클래식 음악의 아름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잠시 동안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그 장면들이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그 전까지 감옥에 있던 수감자들은 어떤 생활을 했을까요? 아예 자유에 대해서 포기하고 살았습니다. 희망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감옥 안의 규칙대로, 정해진 대로 간수의 명령과 또 허락 아래에서만 수동적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공이 감옥에 들어와서 간수들을 위한, 동료들을 위한 배려와 희생으로 인해서 그들 마음 가운데의 자유에 대한 소중함, 희망에 대한 소중함을 조금씩 깨달아간다는 감동적인 그런 영화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쇼생크 탈출이라고 알려진 이 영화의 제목이, 원래 제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쇼생크 리뎀션입니다.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죠. 네, 출연진 얼굴이 보이고, 네, 마지막에 감옥에서 탈출해서 비를 맞고 자유를 외치고 있는 쇼생크 리뎀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리뎀션은 구속이라는 뜻입니다. 값을 대신해서 지불했다라는 뜻이죠. 이 주인공은요, 우여곡절 끝에 이 쇼생크 감옥을 탈출해서 자유인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포스터에서 보는 것처럼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온몸으로 맞으면서 자유를 만끽합니다. 그러나 소리는 지르지 못하죠. 그 장면을 보면 저는 이러한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찬양인데요.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어디로요?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구속의 은혜로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고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로마서 6장 6절과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옛사람이 못 박혀 죽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생명 안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와 나는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죄가 곧 나고 내가 곧 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서 죽여주시고 죄의 종노릇하면서 살던 우리에게 죄를 이길 능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 안에서 누리는 자유함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 안에서 이미 자유함을 얻었는데요, 다시 율법으로, 다시 죄의 종으로 돌아가면 되겠습니까? 앞에 그 영화를 보면요, 30년 이상 그 감옥에서 살다가 가석방이 되어서 나오는 그 노인분이 있습니다. 사회로 나갔어요. 그런데 막상 나가니까 적응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아르바이트 하는 곳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자꾸 주인의 눈치를 봅니다. 그리고 심지어 화장실에 가도 됩니까? 매번 화장실에 갈 때마다 물어보고 허락을 받고 가는 거예요. 자기를 통제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불안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방황합니다. 결국 이 노인분은 다시 감옥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도둑질을 하고요, 다시 감옥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안타깝게도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죄의 능력은 엄청납니다. 우리의 힘과 의지로는 끊을 수가 없어요. 다시 죄의 종노릇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이미 자유케 된 우리가 자꾸 반복되는 죄의 유혹 속에서 어떻게 하면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바로 십자가 영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영성, 여러분 영성이라고 하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사전적인 의미로는 신령한 품성이나 성질입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에서도 영성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초월해서 선하고 높은 경지에 이룰 수 있고 그것을 추구하는 모든 과정이 영성이다라고 다른 종교에서도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독교 영성, 십자가 영성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십자가의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 영성이에요. 내 힘과 능력으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 신령한 품성을 가질 수 없으니 십자가에서 내 옛 자아를 죽이고 주님과 함께 살아나서 동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 영성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요, 조금 허무할 수도 있어요.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운명하셨구나, 이렇게 끝나셨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에서 벗어나셨다, 그렇게 예수님은 모진 핍박과 처절한 아픔 가운데서 해방되셨다, 이기셨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어떤 상황인지 아시죠? 손과 발이 묶여있는 상태였습니다. 빠져나오지 못하는, 정말 덫에 걸린, 올무에 걸린 짐승처럼 매인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고난과 묶인 상태에서 자유케 되었습니다. 우리도 고난의 현장, 또 죄와 수치의 자리에서 몸부림칠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해결해 보려고, 벗어나려고 노력해 봅니다. 그러나 헛수고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순종해야 합니다.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없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자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영성입니다. 네, 십자가의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영성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하셨던 주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이 묶인 상태에서 자유를 얻고 죄의 유혹에서 승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십자가 영성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십자가 영성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처절한 십자가 고통 속에서 예수님은 입을 열어서 첫 번째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죠.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3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마지막으로 외치신 말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주님께서 처음 하신 말씀과 마지막에 하신 말씀, 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심을 믿으십니까? 십자가 영성은 여기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면서 그 관계 속에서 순종하고 계십니다. 그 아버지를 신뢰했기 때문에 순종하셨습니다. 죽기까지 순종으로 나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셨는데 우리는 왜 순종하지 못하는 걸까요? 왜 내 뜻대로만 살려고 하는 것일까요? 왜 세상의 권위에만 순종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순종의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노력해서 순종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 두 번째 방법은 죽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노력해서 순종하면요, 굉장히 힘듭니다. 지칩니다. 나중에는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노력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죽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옛 자아를 주님과 함께 못 박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내 힘으로 순종하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신뢰하고 힘을 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지 못하니까 우리가 죽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죽지를 못하니까 죽은 척이라도 하는 것이죠. 죽은 척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 자아가 다시 주인 되어서 살아납니다. 그러다 보니 죄에 부딪히고 유혹에 넘어지고 이웃의 상처를 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심을 진심으로 믿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아버지께서 하실 일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죽으라면 죽으시길 바랍니다. 순종하시길 축복합니다. 죽으라니까 여러분 아멘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했죠. 왜 순종했을까요? 아무 생각이 없어서? 정말 늦게 얻은 아들인데 얘가 조금씩 성장하니까 사춘기도 되는 것 같고 막 반항하고 말도 안 들어요. 그래서 에이, 안 되겠다. 네, 막 미워하는 마음이 갑자기 생겨서 죽이려고 끌고 갔습니까? 아니죠. 우리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인이시고 나의 아버지됨을 믿었기 때문에,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게 순종한 줄로 믿습니다. 내 뜻과 하나님 뜻은 다르지만, 이해되지는 않지만 생명의 능력이신 아버지이시기에 신뢰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영성으로 현재의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내려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신뢰하면서 죽기까지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십자가 영성은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를 하실 때 큰 소리로 불러 기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 정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죠. 그때는 기도할 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지?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힘이 쭉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온 힘을 다해서 아버지를 크게 부르고 기도하는 것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기운이 하나도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큰 소리로 아버지를 부르며 기도하고 계십니다. 즉, 온 마음과 온 몸을 다해서 전심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찾을 때 적당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부르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혹시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몸에는 힘이 쭉 빠져서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형식적으로 기도한 적은 없으십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기도한 적이 언제였는가? 저는 자라면서 어머니의 기도를 많이 듣고 그리고 배우고 그렇게 자라왔습니다. 함께 가족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요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때로는 졸기도 하고 주무시기도 하고 힘들게 그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기도 소리가 점점 커지고 강해지고 간절해지면 저도 모르게 이렇게 잠에서 탁 깨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아멘, 아멘 하면서 같이 그 기도에 동참을 하면 하나님께서 뜨거운 마음을 주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요 한마디로 기도의 사람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한 후의 얼굴과 기도 전의 얼굴이 확연히 다르십니다. 그래서 제가 뭘 사고 싶은 것이 있거나 뭔가 아쉬운 부분이 있으면 언제 얘기해야 될까요? 네, 어머니가 기도한 직후 그 타이밍에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적어도 화내지는 않으시니까 그때 잘 봐가지고 기도하고 나셨다 그러면 그때 이제 결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어머니의 기도를 생각하면 지금도 이제 감동적인 것이 지금도 생각나는 것이 아버지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였습니다. 그 모습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얌전하고 굉장히 곱상하신 분인데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는요 무슨 전쟁에 나가는 그런 군인 같았습니다. 사탄의 세력과 죄의 유혹을 예수의 이름을 강하게 물리치시고 몸이 막 90도로 접혀질 만큼 온 마음과 온 몸을 다해서 정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그 기도의 모습을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어린 마음에 저도 그렇게 엄마처럼 기도해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무릎을 꿇고요 90도로 이렇게 주여 이렇게 기도하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또 제가 대학 졸업할 즈음에였습니다. 진로를 놓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때인데 그때 저희 어머니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한마디 얘기를 안 하셨어요. 그냥 기도하셨습니다. 잔소리 안 하시고 골방에서 밤늦게까지 저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계속 부르시면서 울며 기도하실 때를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 때문에 오늘날 저희 아버지와 제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항상 가정에는 남자들이 문제잖아요. 저희 누나하고 여동생은 기도를 그렇게 간절히 안 해도 되는데 아버지와 저 때문에 어머니가 간절히 기도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왜 그렇게 큰 소리로 간절하게 기도를 하셨을까요? 그것은 당신의 찢겨진 손과 발의 통증, 출혈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류를 대신해서 죽으라고 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 억울해서가 아니라 죄 때문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나 불쌍하고 안타까워서 당신의 순종으로 이 세상 모든 민족이 복받고 구원 얻기를 간절히 바라시면서 사랑하고 신뢰하는 하나님 아버지께 온몸과 마음을 당해서 모든 힘을 다 짜내어서 하나님께 올인하며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족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영혼으로 인해서 어제도 기도하시고 오늘도 기도하시고 매일매일 기도하셔야 하는 그런 분들 많으시죠? 풀리지 않는 문제로 지쳐가는 분들 많이 계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십자가 위의 주임처럼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십자가 영성,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우리 주님이 기도하셨는데요, 부탁하다라는 말의 원어는 파라티데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파라는 어디 옆에라는 뜻이고요, 티데미는 놓는다, 놓다, 준비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부탁하다라는 단어는 음식을 사람 옆에 차려놓는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음식을 정성스럽게 차려놓은 다음에 어떻게 이야기를 하시죠? 그냥 보고만 있으세요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마음껏 드세요 이렇게 얘기하시죠? 네. 주님께서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십시오, 그런 뜻입니다.
뭐 삶아서 드시든지 쪄서 드시든지 구워 드시든지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런 뜻이에요. 완전히 맡겨드리는 그런 기도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라도 조건이 붙으면 안 됩니다. 요거 하나만큼은 안 되지만 이렇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 손에 다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조건이 하나라도 붙으면 우리는 문제에서, 얽매인 문제에서, 죄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방향은 아니지만 주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두 손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맡겨버리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온전히 맡기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고 고백하고 또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고 온전히 맡길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바로 얽매였던 문제로부터 벗어나는 그런 자유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릴 때에 부모님을 잃고 고모의 손에 자란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이 고모는요, 결혼도 하지 않고 어린 조카들을 길렀습니다. 어느덧 소녀는 자라서 고등학생이 되었고요, 친구의 전도로 혼자 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 믿음을 갖게 된 소녀는 고모와의 관계가 계속 좋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부담을 느꼈어요. 마음에 걸렸어요. 이 사춘기가 됐는데 고모의 잔소리는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모한테 반항하는 일들이 좀 많아졌어요. 그리고 고모 역시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교회라는 곳에 출석하면서 늦게 온다, 밤늦게 온다, 남자들이랑 같이 있다 온다, 매번 잔소리하면서 못마땅해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녀는 교회에 가면 하나님, 제가 고모를 미워했던 건 용서해 주십시오. 고모와 또 싸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매번 회개는 하지만 집에 가면 고모 얼굴을 보면 또 마음처럼 그렇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모가 또다시 이제 잔소리를 하면 참지 못하고 막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모가 무슨 내 엄마가 되는 줄 아느냐고 막말을 하고 문을 쾅 닫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이 고등부에서 집회를 가졌는데요, 거기서 목사님 말씀에, 설교 말씀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그 설교 말씀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고모를 만나니까 안 되는 거였구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만나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서 막상 현관 앞에 섰는데요, 마음처럼 쉽지가 않은 겁니다. 다시 자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고모 얼굴을 보면 또 싸울 것 같아요. 그래서 문을 열었습니다. 역시나 고모가 기다렸다는 듯이 야단은 치고 있어요. 막 자기도 참지 못하고 막 욱하려고 하는데 그때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너 교회 갔었지? 또 교회 갔었지? 왜 고모한테 얘기도 안 하고 이렇게 늦게 오는 거야? 무섭게 야단을 치는데요, 이 소녀의 눈빛에서 고모가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야단치는 무서운 고모의 얼굴은 보이지 않고 어느새 주름지고 흰머리가 늘어난 그런 늙은 고모의 모습이 들어온 거예요. 우리 조카들 때문에 결혼도 못하고 정말 쓸쓸히 늙어가고 있는 지치고 여여있는 고모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녀는 막 앞에서 잔소리하고 있는데 그 고모를 와락 끌어안았어요. 고모, 얼굴에 왜 이렇게 주름이 많아? 언제 이렇게 흰머리가 늘어났어? 우리 때문에 고생해서 그런 거지? 이렇게 어린 조카가 자신을 안으면서 펑펑 울기 시작하자 고모의 가슴이 갑자기 뜨거워졌습니다. 평생 조카들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포기하고 살아온 그 고모에게 얼마나 많은 슬픔과 한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조카가 자기를 끌어안고 엉엉 우니까 고모의 가슴에 응어리진 많은 것들이 떨어져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예수님께서 그 소녀의 고모의 마음을 만지셨어요. 구체적으로 만나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고모 역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에
기쁨과 자유함이 없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렇게 십자가 영성으로 나아갈 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날까요? 바로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 가운데로 들어가게 됩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한다라고 할 때 그 영혼은 푸뉴마입니다. 스피릿, 영입니다. 푸시케가 아닙니다. 푸시케는요, 혼,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죽었을 때 푸시케가 떠났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마지막 운명하시기 직전에 푸뉴마를 쓰신 것은 내가 지금 육체적으로 죽는다, 끝난다, 그게 아니라 이제 내가 하나님과 영으로 교제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영성으로 죄에서 자유케 됨을 누리게 될 때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의 영적인 교제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특권은 아무에게나 주어지지가 않는 것이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십자가에서 장화가 못 박힌 사람, 아버지 하나님 신뢰하고 온전히 맡기고 기도하는 사람, 그 자녀들만이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결혼 전에 우리 아내와 데이트를 했는데요, 더 친밀한 관계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죽었습니다. 꼼빡 죽었습니다. 아내가 하자는 대로 하고 가자는 곳에 가고 갖고 싶은 것 다 사주고 모든 것에 온전한 순종뿐이었습니다. 지금은 가끔씩 불순종도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요, 그때 그 데이트 시기에 그렇게 순종하니까 친밀해져서 결혼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죠. 노총각이 될 뻔했는데,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로 더 가까이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십자가 영성으로 우리가 승리할 때 우리는 천국의 삶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46절 마지막 부분에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이제 끝인가요? 아니죠. 죽음 다음은 부활입니다. 천국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있고, 그 다음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뭘 하고 계신가요? 그동안 힘드셨으니 푹 쉬고 계신가요? 바로 아버지 우편에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그분의 다스리심을 경험하는 삶이 바로 천국을 경험하는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또 죄의 감옥으로, 율법의 억압으로 돌아서야 되겠습니까? 바로 그렇게 될 때 예수님이 승리하신 곳 십자가로 다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하신 대로 순종하고 기도하고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얽힌 문제들이 다 하나씩 풀리고 온전한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로 나가서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삶, 진정한 자유의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시고 십자가 사랑으로 옛 자아를 벗어버리고 주 안에서 자유케 함을 선물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엄청난 희생의 사랑과 그 대가인 자유를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십자가의 예수님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고 순종함으로, 간절히 온몸과 마음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만 온전히 맡기는 영성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서, 북한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늘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현장을 목격할 수 있도록 하나님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